할렐루야.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서 꼭 응답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부르심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을 부르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부르심은 왜 하나님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게 됐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게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부르셨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아브라함 부르시게 됐죠.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시게 되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셨을 때 부르시게 되고, 그리고 이삭을 제단에 바치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게 됐죠.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그를 삼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르심이 구약에 쭉 연결되어 가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을 부르시게 됐죠. 부르셔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탄생도 예수님 탄생과 똑같이 천사의 알려주심을 통해서 위대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탄생이 되게 됩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게 될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가 왔느니라,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도 이제 사람을 부르시게 됐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부르셔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로 하여금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시게 될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시다가 한 사람을 보게 됐다, 그러게 됐죠. 마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게 됩니다. 자, 이 마태복음은요, 주님의 제자 마태가 쓴 책입니다. 그 마태가 이 마태예요. 자, 마태는 세리입니다. 그리고 세관에 앉아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세리는, 우리가 사교된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세리는요, 그렇게 별반 평판이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의 직업은 세금을 걷는 것인데, 그 당시에 로마의 정권 하에서 세금을 걷는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로마의 개다. 로마의 개. 그래서 상대를 안 해줬어요. 상대를. 저 로마의 개 역할을 하는 세리는 이 죄인이라 이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상대를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매국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을 외면했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는요, 절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더라도 같이 겸상을 하지 않아요. 말도 붙이지 않습니다. 말 붙이는까지도 죄라고 여겨가지고 말을 썩지도 않아요. 그만큼 그 마태의 직업인 그 세례라는 그 직업은 그 당시에 완전히 괄시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근데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신 장면이 그 다음 절에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삭개오처럼 주님 만났을 때에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삭개오에게 말했는데, 아마 마태도 세관에 있을 때 주님 부르셨기 때문에 하고 나갔는데, 저희 집에 가시지요. 저희 집으로. 세관은 이제 직장이니까
직장에 있는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 마태가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이렇게 주님을 모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드시게 될 때에 마태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세리들, 마태 세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료들까지도 자기의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 앉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와서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을 쭉 함께 나눠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예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을 보게 되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그 당시에도 여자라고 해가지고 그 신분이 아주 천하게 여겨졌습니다. 숫자에도 안 쉬었으니까. 근데 죄인 취급을 받는 여인들은 그 당시에 어떤 여인이었는가? 어느 양갓집의 귀수, 양갓집의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괄시받는 여인들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들이 그 당시 죄인 취급을 당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기라고 말하게 되죠. 이 창기라고 말하고 하는 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몸을 파는 그런 여인들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창기들은요, 과부입니다. 근데 그 전쟁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과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과부가 된 그가 어떻게 돼요? 먹고 살려다 하다 보게 되니까 그 당시에는 이혼 증서가 있어야만이 남에게 시집도 갈 수 있고, 그런데 갑자기 홀로 된 겁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해야 되는데 이제 의탁한 사람이 남자가 되겠지요. 정식 남편이 될 수도 있지만 정식 남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남자와 살게 된 여인들이에요.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게 될 때에 남편이 5이다. 근데 지금 있는 이도 네 남편이 아니지. 5명과 함께 살았던 것이 아니라 5 남자를 거쳐오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어떤지 모르지만 정식으로 구약에서 허용되어 있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라 하는 그 이혼 증서를 받지 못한 여인의 모습으로 그 시대를 살다 보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남자를 거치게 된 거예요. 그 유대 사회는요, 그 당시의 사회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누가 제일 살기 힘들었느냐? 과부와 고아가 가장 살기 힘들었어요. 왜냐? 재산 분배가 안 돼요. 여자와 아이들은요, 우리 죄송한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때에 태어난 거예요. 그 당시는 여자와 아이들은요, 사람으로 치진 않았어요. 몫이 없어요. 내 몫이다. 그 몫이 없는 존재가 여자와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전쟁에 나게 되면 남편이 어떻게 돼요? 전쟁에 나갑니다. 죽어요.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여자는 바로 그냥 과부가 되는 것이고 또 아이들은 고아가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가족들이 뿔뿔 흩어지고 맙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 남자를 거쳐오게 되는데 그렇게 거쳐오는 그 여인들을 가리켜가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나도 언제 저와 같은 형편을 맞을 수 있는데 그것을 예견하지 못하고 지금 그들의 형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남자를 거쳐오게 되는 남편이 아닌 남자 밑에 가 있는 그 여인에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시대의 사회상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 창기다 하는 말이 그냥 몸을 돈 주고 파는 그런 여인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남편 아닌 남자와 사는 거예요. 정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비공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 여인들이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그 여인들이 괄시받고 그 여인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게 되고 사랑을 베풀게 되니까 그 여인들이 그 위로함 때문에 주님을 많이 따라다녔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가 주님을 모시고 밥을 먹게 됐을 때에 많은 세리들이 함께 했었고 또 여인들도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많은 여인들도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여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 동석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겁니다. 자, 이거는요. 자,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자, 예수님이 계시죠. 제자들이 계시죠. 그다음에 많은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런 형국, 이런 다양한 사람이 모였을 때의 그 모습을 뭐라고 말하게 되냐면요. 먹는 자리를 잔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였거든요. 자, 마태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이 감동이 돼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린 거예요. 잔치를. 그러잖아요. 예수님 제자가 12명, 많은 세리, 몇 명인지 모르지만 세리가 많았어요. 또 죄인들도 있습니다. 또 그 속에 예수님께서 누구 어떻게 하는가 감시하고 따라다녔던 바리새인들 함께 들어와 있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마태제에 모인 겁니다.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잔치가 벌어졌을 때 많은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함께 그 잔치를 마태는 즐기기를 원했습니다. 이럴 때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하게 됐죠. 제자들에게. 야, 너희 선생은 참 이상한 분이다. 이상한 분이다. 아니 어떻게 세리들과 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냐. 밥. 여러분 친한 사이가 되면 밥을 먹어요. 그죠? 또 친해지고 싶으면 밥을 먹어요. 그죠? 원수요. 밥을 먹나요? 못 먹나요? 안 들어가죠. 얹히죠. 얹혀서 못 먹어요. 불편하고 힘든 사람의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밥을 먹는다 하는 것은 친한 사람, 친하든지 아니면 친하기를 원하든지 이럴 때 밥을 먹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 제자들이 말하기를 아니 너희 선생은 어떻게 된 게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친하기를 원하냐 이렇게 어떻게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가 밝으세요. 성경을 보게 예수님은 아주 귀가 쏘모주기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뒤에서 쏘곤쏘곤 대는 거 다 들으시고 바리새인들이 쏘곤쏘곤 대는 거 다 들으시고 다 들으셨군요. 어떻게 속으로 얘기하는 것까지 다 들으시는지 다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말하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복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 대하여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의 의도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들은 병든 자라. 병든 자라. 나는 지금 의사가 됐는데 그 의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자를 의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의사가 만난다. 그런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 우리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 뜻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요 13절의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게 됐죠. 13절 말씀에서 상반절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제사는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그 제사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나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긍휼을 원한다. 즉 제사 드리러 온 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될 때 하나님 제사 드렸으니까 제가 의인이죠. 저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죠. 하나님 예배 드렸죠. 예배 드렸으니까 제 할 일 제 것 다 했습니다. 제 잘못한 거 없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나오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양의 고기, 넓적다리 고기, 양 제사의 고기, 내가 이 고기덩어리를 좋아하는 줄 아느냐? 왜? 사람들은 고기덩을 들여놓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다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차라리 고기덩어리를 바치지 말고 그냥 내 말에 순종해라. 순종하는 자를 더 좋아하신다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사를 드려놓고 하나님 제사 드렸으니까 내 죄가 다 용서됐죠? 내가 의인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엎드리는 일을 더 좋아하는데 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요 길바닥에서 기도해요. 먼지를 다 뒤집어쓰며 손들어 기도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로, 대로에서 기도합니다. 왜? 사람들이 보라고.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11조에 드리고 박하 향해 11조를 드리고 구제하고 금식도 했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기도합니다. 누구 들으라고요? 하나님 들으라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들으라고. 사람들 들으라고. 근데 그들이 그렇게 11조를 잘 드렸어요. 아니 11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 드렸습니다. 안식일 철저히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구제도 했네요. 또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회개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이 자기의 그 행위가 자기를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자기 행위가 스스로에게 나는 의로워. 내가 11주를 했으니까 의롭고 내가 안식을 지켰으니까 의롭고 내가 구제했으니까 의롭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그 자기의 의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의로운 자라고 자기의 의를 자랑했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는 그 속에서 내가 누구를 부르러 온 줄 아느냐? 의인, 자칭 의인, 자칭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자칭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는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는 그 죄인을 내가 부르러 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연수가 올라가면서 혹 우리는 잘못된 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나는 의로워.
나는 뭔가 큰일 해냈으니까 나는 의로워. 나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 라고 우리가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허리를 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의로움을 아시지요. 저의 의로움을 아시지요. 라고 자칭 스스로 의인된 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세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이 죄인된 여인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자칭 의인된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주의 낯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날마다 겸손하게 날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게 되지 않습니까? 깊은 들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만 잡혔어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거든요.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근데 그물 다 씻고 있었어. 이제 오늘은 굴렀다. 허탕이다.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죠.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은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첫 마디가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게 됩니다. 너는 이제부터 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그를 데려가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 땅에 살아가며 믿음을 가집니다. 내 속에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면 더욱더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느냐?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추함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똑똑하냐? 자기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 지식을 통해서 내 지식이 아직도 약하구나, 적구나 이걸 깨닫기 때문에 그를 위대하다고 바라보는 겁니다. 뭔가를 많이 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많을수록 더 능력이 적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내게 될 때에 그를 위대한 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아무개야 내게 오라. 내가 너를 맞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축복의 부르심을 입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칭 스스로 의인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런 기도하고 주 앞에 세워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믿음의 연수가 올라갑니다. 1년 되고 1년 되면요 잘 몰라요. 정말 내가 죄인이 잘 몰라요. 2년 되고 3년 되고 참 연수가 올라갑니다. 올라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게 되니까 그 말씀 앞에 더 초라한 자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말씀을 많이 듣고 믿음의 연수가 많이 올라가고 주 앞에 충성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진정으로 은혜 받는 자는 그 속에서 자신의 초라함이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더 간절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훗날에 깨달아지게 되거든요. 깨달아지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죄송한 거예요. 더 죄송한 거예요. 오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인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축복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의사에게 올 수 있는 사람은요, 건강한 자는요 의사에게 안 가요. 내가 건강하다 의사에 병원 뭐하러 가? 안 가지. 응?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제 몸이 아파. 아픈 걸 깨달았어. 야, 정말 혼나겠다. 빨리 어디 가야 돼요? 의원에 가야지. 아프니까. 버티면 안 되거든요. 아프니까 가야지. 그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내가 뻗팅기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더 큰 죄인이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주 앞에 가게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죄인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는 것, 그게 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힘을 휘둘렀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가며 가두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이 없고 그게 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담의 도상에서 주님을 딱 만났죠.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딱 들은 다음에 깨달았어요. 띄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 엄청난 죄를 죄인이구나. 그 죄를 깨닫게 돼요. 훗날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아니,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요 누가 될까요? 죄인 중에 괴수 정도가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에 또 괴수에 또 괴수에, 그런 괴수가 될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사도 바울과만 비교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믿음이 들어가고 주님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의가, 자신의 열심이 죄를 짓는 것이었구나 하고 깨닫고 주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그 중심이 되게 만드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이 발견돼야 돼요.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올수록, 더 주님이 내가 더 가까이 갈수록 더 내 죄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불러주시고 천국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고백을 하세요. 정말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이 기뻐 뛰어야 되죠. 그 기쁨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기쁨 속에는요,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잘 깨끗게 해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통에 자복하는 기도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 속에서 더욱더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지만은, 그러나 병든 자는 의원이 쓸데 있습니다. 그와 같이 죄인된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요,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빛이 비칠 때마다 나의 죄된 모습이 발견되게 도와주시어서 아직까지 내 속에 있는 그 죄, 떠나버리지 못하고 잘라버리지 못하고 남겨지는 그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힘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요 나는 죄 지은 것이 없소 라고 어리석게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죄가 발견되어지고 그 죄가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 앞에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